오늘 말씀 상당히 길었는데요. 생략하기가 어려워서 내용의 흐름상 모두 읽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그 설교를 듣는 것도 의미가 있고 중요하지만 말씀 자체를 읽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말씀이 그 지명이나 인명도 외국 히브리 사람들의 그런 어떤 지명과 인명이기 때문에 읽기 불편할 때도 있고, 또 성경이 많이 우리가 현대적으로 쓰는 언어로 많이 바꾸어져서 부드럽게 번역이 되어 있다고는 해도 아직까지도 번역이 상당히 딱딱한 구어체라기보다는 문어체에 가까워서 조금은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부드럽게 그렇게 번역한 성경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정도로 불편한 것은 어쩌면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편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고 구어체고 그렇게 하면은 이해를 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어떤 권위, 말씀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게감,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에는 조금은 가벼운 느낌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 정도가 어쩌면 한동안 우리가 적당하게 사용될 이제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기를 원하신 분들은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또는 영어 성경 NIV 버전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좀 더 입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신명기 4장 말씀인데요. 신명기는 말 그대로 새로운 명령을 기록한 것들입니다. 새로운 명령이라고는 했지만 그 내용은 전에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던 새로운 내용이냐? 그건 아니고요. 출애굽 1세대가 광야의 40년 기간 동안에 다 죽었기 때문에 지금 신명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에 20세 밑으로 젊었었던, 아니 어렸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광야 2세대, 출애굽 2세대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일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 너희 어머니에게 주셨던 율법은 이것이다. 이 율법을 너희들이 지켜야 한다. 너희들이 지키겠느냐? 이렇게 율법을 다시 한번 일러주고 그 다시 한번 일러준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 신명기 말씀이 대부분 그런 말씀들인데 오늘 말씀까지 1, 2, 3, 4장은 모세가 이야기를 한 첫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덩어리죠. 이 이야기에는 주로 과거를 회상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 이야기부터 또 광야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화들, 그런 것들을 이제 상기시켜 주면서 결론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모세오경 전체의 결론이고, 그리고 신명기 말씀의 결론이고, 모세가 신명기에 몇 토막의 말씀을 이렇게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말씀의 결론입니다. 중요하니까 한번 화이트보드에 판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라.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율법을 지키라. 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은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당장 지켜야 되는 율법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은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은 아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말씀일 거야. 그래.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이렇게 조심하라는 뜻일 거야.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닐 거야. 이렇게 자기 멋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2절에는 가감 없이라는 표현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가감 없이. 잘 아는 것처럼 가는 보탠다는 뜻이고요. 감은 뺀다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감히 보태거나 감히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보태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빠뜨리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이 말씀 위에 다른 이야기들을 보탠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저주와 심판의 내용을 너에게 보탤 것이다. 만약에 이 말씀 속에서 너희들이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전하지 않고 빠뜨린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영생과 생명나무와 모든 좋은 축복을 빼버릴 것이다. 다시 말해 가감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이건 삭제해야 되겠군요. 하나님이 이 말을 빠뜨리고 말씀하셨군요. 이건 보태야 되겠군요. 그렇게 가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과거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계명은 대부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벌써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만 되어도 이 모세 율법이 고지곧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때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었는데 지파별로 그 경계가 분명했었는데 왕정 시대가 되면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과 그 이후에 남북왕국으로 분열되고 외세가 침략해오고 그런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경선은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었고 본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파 간의 경계도 많이 허물어졌고 각 지역에 있을 레위 사람들의 성읍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나타나고 있는 도피성의 기능들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연속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북이 분단된 이후에 북왕국 20왕은 전부 다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남왕국에는 21명의 왕이 있었지만 그 중에 부분적으로라도 선하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여호사밧, 아사, 요시야, 요아스, 히스기야 같은 왕들이 그저 대여섯 명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는 남왕국 유다의 왕들조차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에 버금가는 악한 왕들 뿐이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지, 이런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 그런 사건들은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되는 잘못된 모범을 보여주는 나쁜 놈들이나 나쁜 사건들보다 너무나 적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잘 감안하면서 성경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광야에서 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계명들을 34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가 믿지만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데, 그러면 과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율법을 지키라, 가감 없이 지키라 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도 그대로 받아야 되느냐? 우리 입장이 다르죠. 우린 여러 가지로 입장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을 건축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해요. 우리는 성막을 건축하지 않습니다. 굳이 건축을 한다면 교회당을 건축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을 만들거나 언약궤를 만들거나 분향단을 만들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만들 돈이 있으면 강대상을 만들고 장리자를 만들고, 오늘날 우리가 현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필요한 것들을 구비할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을 사다가 재물을 잡고
피를 흘려서 여기저기 뿌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약 시대에는 꼭 필요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제공해 주셨던, 허락해 주셨던 축복의 방법들이었지만, 우리는 그 구약의 제사 제도가 불완전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 불완전한 구약의 제사 제도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가장 온전하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흠이 없고 가장 값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으로 단 한 번에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영원하게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물을 준비하고 제물을 잡고 그 피를 여기저기 뿌리는 그런 율법은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 율법은 옛날 이야기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는 완전히 무의미한 것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들도 있고, 율법의 여러 조항들 중에 여전히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되고 여전히 우리가 명심해야 될 그런 말씀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도덕법이, 우리가 여전히 구약의 율법 중에서 가감없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는 그렇고, 과거 모세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이거 아주 심각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뭐 괜찮아, 기회가 또 있어, 이런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흔히 남녀 사이에, 부부 사이에 다툼이 많은데 왜 다투는지 조사를 해보면 생각보다 심각한 내용이 아니고 아주 사소한 내용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그래, 사소한 걸로 다퉈서 얻는 것보다는 서로 상처만 남고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다투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데, 어떻게 하면 다툼을 피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고 무슨 프로그램과 세미나들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어떤 강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정말 공감이 됐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통과! 여보, 이거 왜 수건을 이렇게 반듯하게 펴가지고 거리에다 걸어놔야지? 접혀 있으면 잘 안 마르잖아. 여보, 치약을 썼으면 깨끗하게 뒷마무리를 해야 다음 사람 쓸 때 편하지.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놓으면 어떻게? 용변을 봤으면 물을 내려야지. 아니, 양말을 왜 뒤집어놔? 흔히 집에서 부부간에 다투는 게 주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살펴보십시오. 죽고 사는 문제 있습니까? 수건을 반듯하게 펴지 않고 그냥 대충 널어 놓으면 누가 죽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면 그걸로 다툴 필요는 없는 겁니다. 약간 불편할지 모르지만 눈에 먼저 본 사람이 반듯하게 펴놓으면 되는 것이죠. 이 칫솔 치약을 단정하게 관리하지 못해서 한 소리 들었으면 그 다음부터 조금 조심하면 되는 겁니다. 네. 내가 볼일을 보고 물을 안 내려서 다른 사람이 불쾌할 수 있는데, 나도 다른 사람이 깜빡 잊어버렸을 때 불쾌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씩 조심하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멱살 잡고 싸우고 소리 지를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별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다 통과.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문제라 이거죠. 자,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건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괜찮은 게 아니고,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에이, 너무 뻥이 심하시네. 뻥 아닙니다. 모세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자들과 미디안 여자들에게 홀려서 그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그들을 따라가서 우상 숭배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동안 한 번도 그렇게 역정을 내신 적이 없었는데, 그동안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향하여 당신의 칼날을 휘두셨는데 이제는 그 칼을 이스라엘을 향하여 휘두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어기면 죽는 겁니다. 그래, 오늘 말씀에 그때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이 죽었느냐. 오늘 살아남은 나와 너희들은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살고 놓으면 죽는 것이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준수는 생명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래서 율법이 너무나 중요했죠. 그래서 율법주의, 이런 잘못된, 조금은 지나친 의식이 만들어지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삶의 최우선순위로 생각하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정신을 이해하면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복받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목숨과 같이 지키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생각하시고 있습니까?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야. 지금은 은혜 시대야. 하나님께서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지만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주셨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어. 율법은 안 지켜도 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킬 필요는 없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너희들이 정말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서 의인이 되었다면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100%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컨트롤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범죄를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양심의 북을 두드리십니다. 양심의 북을 두드리십니다. 정확히 그 말씀이 무슨 성경 몇 페이지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뭔가 가슴이 뛰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고 이거 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인 것 같은데 라고 마음속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순간 성령님의 음성을 붙잡으면 그러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참된 의인, 참된 주의 제자,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율법은 지나간 거야, 쓸모없는 거야, 필요 없는 거야.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야. 그래, 예수님을 믿고 죄를 지어도 됩니까? 죄 지어도 또 용서해 주니까 괜찮아. 그런 비성경적인, 미신적인 기독교인이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자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제사 드렸어요. 속죄 제사 드렸어요.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죄를 지을 일이 있어. 아유, 또 속죄 제사 드리면 돼 하면서 또 죄를 담대하게 지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런 속죄 제사 받기 싫어하십니다. 진심이 아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에다 침을 뱉다가 경관한테 걸리면 뭐 벌금을 5만 원 낸다고 칩시다. 길에다 침을 뱉었으니까 경범죄 위반으로 벌금 5만 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경관의 손에 50만 원을 쥐어주고 보는 앞에서 9번 더 침을 뱉습니다. 이봐, 나 10번 칠 뱉을 건데 나 지금 한 번 뱉었거든. 10번 침 뱉을 돈 미리 줄 테니까 앞으로 9번 침 뱉는 거에 대해서는 막지 마.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잘하는 겁니까? 그게 잘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일도 죄를 지을 예정이고 앞으로 열흘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죄를 지을 예정이니까 미리 10번의 속죄 제사를 미리 드리겠습니다. 제사 다 드렸으니까 하나님 다 받으셨으니까 앞으로 열흘 동안 죄 지어도 저 말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고 많은 불신자들에게 선한 증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 잘못된 생각이고 미신적인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생각입니다. 그 죄는 그냥 죄에다가 괘씸자가 추가됩니다. 이런 괘씸한 놈, 가벼운 죄라서 용서해 주려고 했는데 너 안 되겠구나. 너 생각이 아주 삐딱하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괘씸죄를 뒤집었으면 안 됩니다. 겸손한 마음, 착한 마음을 먹어야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먹어야죠. 그런 의미에서 가감없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살고 복을 받고 영원히 누리게 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로 즉시 죽는다. 편안하게 여생을 살지 못한다. 고난 가운데 요절하게 된다. 요절. 하나님의 진노를 우습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능력이 세신 분이야? 하나님께서 정말 화를 내실까? 시험해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이것을 지키라. 6절에 보니까 아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지켜라. 너희들이 얻을 땅, 가나안 땅에서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이 말씀들, 그리고 5장 이후에 계속해서 가르쳐 줄 말씀들을 너희들은 잘 기억하고 있다가 지켜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너희에게 지혜가 될 것이고 지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너희들을 보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구나.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큰 나라라는 겁니다. 큰 나라. 영토가 넓어서 큰 나라가 아닙니다. 인구가 많아서 큰 나라가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큰 나라가 아닙니다. 지식과 지혜가 있어서 큰 나라입니다. 어떻게 해서 큰 지혜와 큰 지식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모세가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쳐준 이 규례, 이 율법은 내가 지어낸 게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거다. 우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 그런 민족이 어디 있었느냐. 성경에 유일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적이 딱 한 번 시내산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8절,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없다. 우리 이스라엘 뿐이다. 그러므로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왜?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 같고 그래 순종해야지, 마음을 착하게 먹어야 복 받는 거요, 이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둔하여질 수 있고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너희들의 생각이 어리석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10절에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단적으로 하나님 가까이 오게 하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신 거예요.
그날 딱 한 번 그랬어요. 신구약을 통틀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앞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들려주신 적이 없습니다. 보통은 특별히 허락받은 당신의 종 한 명만 가까이 오도록 허락해 주셔서 그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었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모세를 통해서 들었어요. 모세가 그 호렙산 떨기나무 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 이야기만 들은 거예요. 이야기만.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호렙산으로 온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로 온 거예요. 와서 거기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버렸어요. 백성들이 다 놀래 다 나자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전에 이미 산 꼭대기에 불이 붙었어요. 산에 나무들에 불이 붙은 게 아닙니다. 그 산은 바위산이에요. 바위산. 바위에 불이 붙었어요. 빽빽한 구름과 연기와 번개, 그 화염과 구름 속에서 나팔 소리가 들렸는데 나팔 소리가 얼마나 큰지, 이게 무슨 소린지 백성들이 눈이 휘둥그레질 때에 그 나팔 소리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그 음성 앞에 엎드리라, 머리를 숙이라.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백성들이 다 머리를 숙였어요. 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린 겁니다. 그들이 알았어요. 야,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하나님 엄청 강하시고 크신 분이구나. 야, 죄를 지어서 벌 받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해도 죽겠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기만 해도 우리가 녹아버릴 것 같다.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쁜 날, 야, 우리가 죽을까 봐 걱정이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쁜 날 우리가 죽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게 하지 마시고 당신에게 말씀하게 하신 이후에 당신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면 우리가 당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이후부터는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건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2절에 다 읽으면 좋은데 12절에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다. 그러니 어리석게 형상 우상 만들지 말라는 얘기죠. 1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다. 두 돌판에 쓰여진 것이다. 이제 이 내용이요, 십계명을 필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계명들이 이제 출애굽 2세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선포가 됩니다. 그게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신명기 5장 이하의 말씀이고, 오늘 4장 맨 뒷부분에 그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서론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모세가 어디에서 백성들에게 전해준 계명의 말씀이다. 이제 이런 서론의 내용이 오늘 말씀 맨 뒷부분에 있고, 5장이 되면 곧바로 모세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던 내용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왜? 출애굽 2세대들이니까.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아니니까 다시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죠. 다시 계약서를 보여주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너희들이 만약에 어리석게 범죄를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복을 주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들에게 주셨던 땅에서 너희들이 끌려나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끌려나간 그 다른 민족의 땅에서 말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거기서 너희들이 거반 죽고 얼마 남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 흩어진 자들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너희들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실 것이다. 그 말씀을 주셔요. 이 말씀을 제가 오늘 3일 저녁 예배를 위해서 말씀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주중에 그리고 그동안 여러 주에 걸쳐서 에스라 말씀을 묵상해 오지 않습니까? 에스라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약속의 땅 밖으로 끌려 나갔어요.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됐어요. 그들이 뭐 별로 잘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그러면 분골쇄신해서 충성을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뼈가 갈려서 가루가 되더라도, 전에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약속의 땅 밖으로 쫓겨나고 나라가 망하는 수치를 경험했었다면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다시는 율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율법을 더 철저히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만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스스로 자신을 지켜서 이방인들로부터 자신을 구별하지 못하고 이방인들의 가증한 그런 풍속을 따라하고 이방 사람들과 서로 통혼하는 감당하기 힘든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겉옷들 찢고 속옷을 찢고 머리와 수염을 뜯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 옛날 얘기인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조금은 다른 형태로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감수성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말씀과 신앙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건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른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어두워가면 빛의 역할을 해야 되고요. 세상이 썩어가면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방 땅으로 끌려갔다. 가서 다시 돌아오게 될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말씀을 맺는데요. 결국은 뭐냐? 다시 40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한없이 오래 살리라. 너희들에게 주는 이 가나안 땅은 한 500년 살다가 쫓겨날 땅이 아니다. 한없이 그 땅을 너희들의 땅으로 줄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계명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고, 계명을 떠나가면 그걸 못 누리는 겁니다. 지금도 이 가나안 땅, 그 땅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미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밀어내고 강제로 빼앗고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들을 몰아낼 수는 없어서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적당히 영역을 그어서 이렇게 이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쪽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도록 그렇게 이제 영역을 나누어서 살고 있는데 매우 불안하고 분쟁이 많고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은 돈이 많고 뭐 군사적으로도 많은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로켓을 쏘고 미사일을 쏴도 그걸 공중에서 다 막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돈으로 군사력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네가 그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 말씀은 돈으로 군사력으로 이렇게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율법을 지켰을 뿐인데 우리는 군대도 없고 돈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무엇도, 적군도, 전염병도, 메뚜기도 어떤 것으로도 너희들이 그 땅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을 막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주겠다. 내가 보호해주겠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내가 공급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얻어내는 방법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2022년도에 우리도 율법을 지킵시다 라고 설교하면 목사님 왜 저러신데? 아니 예수님 믿으라고 설교하셔야지 율법을 지키라고 설교하시면 어떡해. 여러분, 율법도 복음입니다. 율법도 복음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율법은 지키면 복을 받는다, 이런 행위에 의존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방법이라고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 성경에 언약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목사님은 20가지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도 합니다. 저는 보통 7가지 언약으로 설명합니다. 창조 언약,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 다음에 새 언약. 그 중에서 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 뭘 잘했기 때문에 복 주겠다가 아닙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네가 나를 믿으면, 네가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어떤 조건이 만족됐을 때만 주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로 세웠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복을 주신 겁니다.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대대로 왕이 나게 하셨어요. 그걸 얻기 위해서 다윗이 뭐 했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복을 받았죠? 우리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어떤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우리가 복을 받을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 뭘 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잖아요. 예수님 믿은 이후에 조금 교회에서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거 했기 때문에 예수 제자가 되는 축복을 얻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얻게 만들 자격을 획득하기에는 너무 작은 공로고 그나마 이미 복을 받은 이후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원해서 봉사를 했을 뿐인 것입니다. 봉사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헌금을 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자원해서 내 지갑을 열은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은 구차한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신앙. 우리들의 신앙은 얼마든지 율법주의로
또는 어리석은 이방 종교의 어떤 잘못된 생각과 믹스되고 짬뽕된 그런 국적 불명의 기독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잡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잡음과 섞여서 들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건강한 분별력을 주지 않으시면 끊임없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뭔가 열심히 했는데 말씀대로 한 열심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모압의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고 기도할지라도 무효다 무효.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해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어저께 그저께 어떤 나이 많은 어른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옛 성경의 말씀이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 옛 성경의 말씀은 그 기록되어 있는 글자가 어려워. 뭐 예를 들면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아니면 뭐 한자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걸 읽어내고 이해내는 게 어려운데 그걸 이해하고 나면 너무나 평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어렵냐? 그걸 실천하는 게 또 어렵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는 불신자도 압니다. 그런데 정말 믿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느냐 이거죠. 교회에 출석을 하고 교회에 등록이 되어 있어도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더라고요. 정말 내가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예수님을 사랑하는지의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결혼해서 한 침대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어도 마음은 엉뚱한 놈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정장에 입고 예배실에 앉아 있어도 정말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사랑하는지의 여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영적인 간음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너희들의 마음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말씀 듣는 순간에는, 내가 은혜 받은 순간에는, 내가 체험한 순간에는 하나님이 최고죠. 하나님의 능력이 최고죠. 너무나 감사하고 내 인생을, 내 소유를 다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둔해져 버리고 변질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둔해지고 변질되고 병들고 썩고 죽고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빠짐없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내가 계속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전기밥솥인데 코드를 뽑았어요. 어떻게 밥을 합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은혜의 줄에 연결이 없는데 내 믿음을 어떻게 유지합니까? 내 소망을, 내 사랑을 어떻게 지속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하나님의 사정을 내가 듣고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배우고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의 여러 규제들이 거의 다 풀렸습니다. 손 잘 씻고 환기 잘 시키고 마스크는 아직 좀 써야 되고 그런 것만 남았지, 종교시설이 됐든 무슨 뭐 공연장이 됐든 운동시설이 됐든 이제 인원 제한이 다 풀렸어요. 교회 출석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다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출석을 못한다면, 영상이 인터넷에 다 제공되고 있는데도 찾아서 보지 않는다면, 내가 한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그 다음엔 하나님께 뭐라고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엔 하나님께 뭐라고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면
그 마음을 잘 지켜낼 수 있었는데 소홀히 했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무엇라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난처한 상황을 만나지 마시고 지금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도저히 이 시간에 출석하기 어려운 먼 지역에 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이 불규칙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십시오. 영상으로도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재방송으로라도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제가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잘할 수도 있고 잘 못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아, 목사님 설교는 답답해서 싫고, 그러면 성경이라도 읽으세요. 성경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추위도 가셨습니다. 분발해 주십시오. 가을철에 독서의 계절, 책 읽기 좋은 계절이라고 그런 기간을 정해서 막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하는데, 사실 독서의 계절은요, 운동하기도 좋은 계절이고요, 기도하기도 좋은 계절입니다. 지금 이 봄도 그렇습니다. 이 봄에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 때입니까? 얼마나 예배드리기 좋은 날씨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드립니다.